신교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이크 소리가 너무 울리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듣기에? 괜찮아요? 저는 이 앞에 너무 울려가지고 지금 신경이 되게 쓰이네. 저기 찬양팀들이 이 찬양할 때는 마이크를 에코로 했는지 막 울리게 그냥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설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하고 그냥 가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와서 뭐 하면 시스템 전부 다가 그냥 엉망진창. 아침에 불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예언을 성경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인데 성경 말씀이 어떻게 예언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져 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예언은 기록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뼈에 사무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적고 그 말씀을 또 선포하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성경 말씀으로 사람이 자꾸 다듬어지는 거죠. 병들고 이그러져 있는 속사람이 말씀으로 자꾸 고침받습니다. 다리를 절고 어그러진 다리로 걸어가는 속사람이 말씀으로 곧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거지요.
믿음 생활하는데 안진뱅이 전혀 일어나지도 못한 그런 자가 말씀으로 일어나서 아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얼마나 기쁜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 같은 자, 그런 자가 말씀으로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육신의 그 부족한 사람들 얘기가 참 많은데 육신의 부족한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내 눈을 열어서 보게 시편 119편 18절에 그래서 소경에 대한 얘기를 왜 하나? 그 소경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 이런 자들이 눈이 열려서 말씀의 진리를 보게 되는, 우리가 누가복음 저 뒤쪽에 보면 엠마 도상오라는 두 제자가 말씀이 막 그냥 이게 답답한데 예수님께서 그 곁에 오셔서 차근차근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 들으면서 자꾸 이제 눈이 열립니다. 나중에 은혜를 받으니까 좀 더 계셨으면, 좀 더 말씀을 들었으면 하고 강권에서 예수님과 함께 숙소에 들어갔더니 주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눈이 팍 열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잠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아쉬운지, 그런데 이제 기억합니다. 길에서 오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에 새 은혜를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생활에 게으르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20년 다녔는데도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교회를 30년 다녔는데도 자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좀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만이 성경을 그냥 정말 내 가슴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말씀이 육화되는 거예요. 어디를 찔러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자연적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능멸하지 말라. 이게 말씀을, 예언을 능멸하는 자들은 어떤 자인가? 세상의 것이 전부인 자,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능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침에 두세 군데를 좀 찾아야 되겠는데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아합 시대인데, 그 아합 시대 때에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 544면입니다. 그 시대에 어떤 시대냐? 아합이 엣바을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6장 14절에 있는데, 이 바알 신앙과 세라 신앙을 가져오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31절에 여로보암의 죄와 똑같은 거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도 한 달 뒤로 미루어가지고 8월 15일을 자기들의 절기로 삼는 이런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와 똑같이 이번에는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수입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대단히 노한 거죠. 33절에. 그래서 34절에 그 시대의 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주 그냥 내팽개치지는 뭐 그런 걸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런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에 그 아들 아비람이 맏아들이 성문을 달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는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기 성경 같으면 여호수아 6장 26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의 터를 닦는 자는 맏아들이 죽을 것이요. 그리고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받은 이 성은 본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게 그냥 이 아합 시대에 히엘은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하면은 결과적으로 말씀 무시는 예언을 능멸하는 것은 누구에게 그 화가 끼치는가? 당사자 자신이에요. 당사자 자신요. 우리가 이거 뭐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가 자식들이 죽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에만 있은 게 아닙니다. 왜 남유다가 그냥 망하게 되었나? 아주 악한 왕이 있습니다. 요야킴입니다. 요야킴.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하 역대하를 보는 게 좋겠네요.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6절 708면입니다. 요야킴이 왕이 올랐는데 요시야가 낳은 아들이죠. 거기에 아들 가운데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이걸 이제 바로 느고가 내가 세운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요야킴을 이제 왕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요야킴이 바벨론을 배반한 거예요. 바벨론을.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그를 치고 그러니까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나?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능멸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36장 23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대하 36장 6절 거기에다가 예레미야 36장 23절이라고 적어둬요. 왜 이렇게 왕창 망하게 되나? 그 이유가 딱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두루마리에다가 적어서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그것을 입수합니다. 입수해서
요야킴이 예레미야 36장 22절에 그해 9째 달, 이때가 계절적으로는 12월 겨울철이 되는데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이 왕이 요야킴입니다. 요야킴. 불 피운 화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23절요. 왕의 신하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능멸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막 만류를 합니다. 그래도 25절에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런 여호야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망할 놈이 있나? 이런 망할 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야킴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여호야킨도 왕으로 올라갔다가 또 잡혀가고 그리고는 시드기야 때에는 또 마지막 3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도 사랑한다. 말씀도. 예. 말씀을 사랑하면 그래서 왜 능멸치 말라고 그러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을 사랑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에서는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과실 광지위에도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대결할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무시하게 예수님께 시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빼들고 또 마귀가 그러잖아요. 성경 시편의 말씀에 천사들이 발을 갖다가 보호한다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내려봐라. 그때에 주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편에 있는 말씀은 걸어갈 때에 넘어지지 않게 발을 보호한다는데 이 마귀는 이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떨어질 때에 발끝을 보호한다. 이렇게 살짝 바꾸어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주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정말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사람들처럼 포도주에 물 탄 것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안 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선적으로 받은 순전한 그 말씀을 떡에 누룩이 낀 게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라도 기울고 개인이나 베들레 사람 히엘이나 임금이나 여호야킴이나 다 그냥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늘 영의 양식으로 취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에 늘 그냥 어머니의 젖가슴을 아기가 팔보다 쭉쭉 빨듯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위기적으로 성경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성경을 사랑하기보다 노래가 판을 칩니다. 판을. 찬송이 아니고 복음성가가.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CCM 가수들이 판 쳐야지 교회가 부흥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영적인 양식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설교가 길면은 그냥 속에서 그냥 이게 막 올라오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찬양이 길면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게 왜곡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듣는 것에 늘 침잠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전체가 쭉쭉 그냥 물들여서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교회가 지금 완전히 그냥 잘못 지금 이 판이 대한민국 교회의 예배판이 완전히 이상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언제 그게 판결나나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수많은 CCM 가사가 나에게 힘주는 게 아닙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실지만 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하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나? 요약힘 쭉쭉 그냥 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화로에 갖다가 집어넣은 그 요약힘에 아버지인 요시야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요시야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거든요. 요시야는 이 성전이 이렇게 그냥 수리가 안 돼서 되겠나. 그래서 성전 수리할 때에 요시야가 얼마나 기쁜 일이 생겼는지 열왕기하 22장 8절 600면입니다. 600면.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관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 수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책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만큼 성전 수리, 우리 아버지 므낫세 때에 그냥 한 일을 내가 알지. 그래서 성전 그냥 무너지기를 바라던 그런 시대에서 아니다. 성전부터 제대로 수리해야지. 그러면서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책을 발견은 하고 읽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지 아니하니까 12절 왕이 명령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 물으라 했더니 14절에 여선지 훌다를 찾아갑니다. 영이 아주 맑고 늘 기도 생활하는 그 훌다에게 찾아갔더니
15절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찾아가지고 우상 넘어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이거 싹 전부 다 이방 예배 척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23장에 요시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 예배를 싹 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어디까지 모든 더러운 것을 종교 정풍운동을 일으켰냐. 열왕기하 23장 10절 힘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래에게 들이기에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살아있는 자녀를 인신 제물로 드리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 강력한 시행 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나라를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유월절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 이 말씀 보니까 지켜야 되겠다 하고 말씀 유월절을 지키라. 21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 종교 정화 운동을 한 후에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했더니 그 다음에 자기 성경 같은 게 동그라미를 갖다 크게 쳐두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에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렇게 한 임금이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요시야예요. 읽긴 읽지만 뜻을 알지 못하니까 훌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여선지 입에서 나라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 다 정리하고 여러분 이 우상 정리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각 권력자들이고 사람들이고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그거 제거하면 자기들의 복도 달아난다고 하는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하에서 요시야를 여러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찾는 게 이 부분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찾았는데 23장 25절 동그라미를 3개 쳐두기 바랍니다. 23장 25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예.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말씀을 이처럼 사랑한 사람이 없었다. 임금이라도 그냥 솔로몬 같은 경우는 건축하다가 그냥 생애를 보내고 여성들하고 놀다가 생애를 마쳤다. 그것이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 어두운 세상에 등불과 같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 그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가 왜 일찍 죽게 되었나? 남쪽의 애굽 군대와 북쪽의 바빌론 군대가 무기토에서 전쟁하는데 우리 거룩한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없다고 막으로 나갔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예레미야 애가를 지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도해서 지은 노래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옥토박 같으면 듣고 깨달으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속이에 경일된 식으로 아주 그냥 요약 힘처럼 칼로 그냥 면도칼로 말씀을 쫙쫙 찢듯이 그냥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한 분 간증원 목사님, 영광교회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부인이 교회 나간다고 성경책 들고 나간다고 그렇게 그냥 부인을 구박하고 나중에는 골프채로 부인의 머리를 갖다가 때려가지고 참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참 목회자가 되었어요. 목회자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그때 자기가 그때는 뭐 그냥 전두환 정권 시대 때에 권력을 휘두르는 위치에 있어서 자기 말이면 뭐 부안사에 있는 군인들도 동원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게 싫은 거예요. 성경책 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 문 닫게 만들겠다고 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꼬꾸라져 가지고 회개하고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영광교회라고 저 분당에 있어요. 분당 저기 광주 넘어가는데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갔더니 기도원처럼 아주 교회를 잘 지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부인이 그냥 성경 들고 다니기 그렇게 밉더라는 거죠.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면 어떤 역사가 있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에게 판단을 받지 않고 카운셀링할 필요도 없다.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다. 근데 문제는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중간쯤 서 있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항상 가시떨기밭처럼 그냥 다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맞나?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데 이런 말씀이 정말 있을 수 있나? 자꾸 이런다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니까 모든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이 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 듣는 게 별로 그냥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이런 때가 온다. 이런 때는 고통받는 때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허탄한 얘기에 기울인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적인 얘기가 더 관심이 있어. 그렇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관심이 주의 말씀에 더 있나? 아니면 세상적인 얘기에 더 있나?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가늠자가 되어야 돼요. 죽어나 사나 말씀 늘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금이 되더라도 말씀 율법책을 항상 네 손이 뻗치는 거리에 두라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된다고 여인들 많이 거느리고 육체적인 쾌락으로 삼으면 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 자기를 위하여 비밀 금고, 내탕고 그렇게 별도의 자금 관리하면 임금자리 쫓겨나가. 은금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말라고. 군사력 의지하려고 하다가 애굽에서 병마 수입하면 나라도 망하고 너도 망해. 이게 신명기 17장의 제왕학입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 흠이 없지요. 백성들이 볼 때 저 임금님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통치하시고 본인이 그렇게 생활하네. 그럼 백성들이 다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게 하시지 거기에 장애물을 둘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가 200장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 말씀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살을 주신 것처럼 피와 잔을 주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에 신령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